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간의 양식도 풍족하고, 또 옷장에 입을 옷도 아주 풍족하고, 통장에 이 예금된 돈도 풍족하고, 주변에 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주 풍족하고, 또 질병도 없이 건강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자식들도 속썩이지 않고 공부도 아주 잘하고, 직장도 아주 탄탄하고요. 또 실직의 우려도 없이 연봉 한 1억 정도 되고, 이렇게 준다면 여러분, 이 행복의 조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최고지요. 자식들 잘 되지요. 예금 통장이 두둑하지요. 건강하지요. 집도 넓지요. 뭐 이렇게 하면 아마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갖추고 다 풍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풍족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진시황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르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부족한 게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넉넉한 것보다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적어도 이 크리스찬은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함을 볼 줄 아는, 10 중에 9이 부족해도 하나가 넉넉한 은혜를 볼 줄 아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 속에, 불평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재물도 넉넉하고 또 건강도 좋으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으나 이 주변의 사람을 잘못 만나서 갈등을 겪으며 속을 많이 썩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좋은데 요거 이 하나 때문에 불행하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돼도 행복하지 못해요. 또 다른 부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풍족함이 행복의 조건 같지만 이 절대 풍족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예수 믿겠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가끔 만나죠.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나갈 텐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아주 낮고, 그는 틀림없이 또 다른 부족에 또 집중할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지? 또 다른 부족을 찾아 나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족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자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역설적으로 부족한 사람의 행복이라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부족함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좀 차고 넘쳐야 행복할 텐데 왜 좀 부족해야 행복할까?
여러분, 이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죠. 또 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제2의 인류 시작의 가정이었던 이 노아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의 가정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만 술이 그냥 만취해서 추태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들을 막 저주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신이 살려고. 아들 이스마엘을 들 나귀처럼 가정에서 막 쫓아냅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아들이면 자기가 케어해야지. 그냥 쫓아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군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탈선을 하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자식이 죽지요. 세상에 여러분 이 그림같이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들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어떠한 문제든 다 문제를 갖고 살아요. 겉은 행복한 척 보이지만 어떤 가정이든 다 문제가 다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아픈 가슴을 늘 갖고 사는 가정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무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인물이었다고 존경하는 이 사무엘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여인인 한나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가정에도 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녀의 남편은 아이를 낳고자 다른 여자를 이제 또 아내로 맡게 됩니다. 사랑해서 이 또 다른 아내를 맡는 게 아니고 단 아이를 얻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를 막 쑥쑥 잘 낳는 거예요. 네. 분인나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이제 막 시기심에 막 사로잡힙니다. 네. 한나를 아주 심하게 괴롭히죠. 나는 애를 잘 낳는데 한나 너는 애도 못 낳고 하면서 막 이 한나를 이 분인나가 엄청나게 막 괴롭힙니다. 그것도 가장 약점인 아이 낳지 못하는 걸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한번 깔보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마음이 괴로워요. 늘 마음이 괴로워. 한나는 이 마음이 아주 슬픈 여자입니다. 애도 못 낳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 둘째 부인으로 온 분인나가 자기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막 괴롭히고 깔보고 야 잡아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울며 음식도 먹지 않고 얼굴이 막 그냥 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이 엘가나가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한나에게 갑절이나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이 남편이 위로해 줘도 이 한나의 이 불행한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한나가 왜 불행했습니까? 재물도 많았고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인도 많았을 거고 모든 게 다 풍족한데 단 하나 자녀가 없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불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불행했던 한나가 이제 행복한 여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식욕이 돌아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막 먹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그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임신이 되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지요. 6남매를 낳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한나를 조롱하거나 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나가 낳은 아들, 오늘 보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아주 탄탄한 반석에 올려놓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한나는 여러분이 수천 년이 흐르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가장 불행한 여자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바꾸어 준 것입니까? 아이가 채워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저는 첫째로 부족함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족함. 아이를 낳지 못함, 그리고 괴롭히는 여자 분인나의 상처 입히는 언행이 한나의 운명을 저는 바꿔놨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를 미워하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를 아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임신을 한나만 못하게 막으신 것일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우리가 뒤집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한나로 이 결혼하자마자 쉽게 임신하도록 도우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지 않고 위로하며 아주 잘 대해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한나가 부족함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오순도순 살다가 이름 없이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까?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은혜는 분인나를 통해 받은 거예요. 분인나를 통해서. 분인나의 핍박과 분인나의 이 아주 못된 성품 때문에 한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분인나가 믿고 이 분인나가 없어져야 행복이 오리라 여겨지는데 분인나만은 자기가 이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든 것은 바로 분인나였어요.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결코 나가지 않았어요. 평안한데 왜 나가요? 문제가 없는데 주님 앞에 왜 무릎 꿇습니까? 핍박받지 않는데 왜 주님 앞에 울겠습니까? 분인나가 없었으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억울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았을 거예요. 분인나를 통해서 부족함이 확실해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다가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부족함이 한나로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셔서 아주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암병만 나으면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암 한번 나와보세요. 여전히 또 그 모습이. 믿음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부자로 살게 해주시면 내가 잘 믿겠다 하는데 부자가 되면 오히려 잘 믿기 더 어려워지게 되죠. 물론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아 부자 된 사람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담배 끊고 내가 교회 나와야지. 절대로 불가능하지. 술 끊고 교회 나와야지. 안 돼요. 죄 안 짓고 교회 나와야지. 가능합니까? 모든 게 완벽한 상태로 돼서 주님 앞에 서야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낱 변명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변명에 불과하죠. 그 모든 조건들이 다 해결돼 봐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겠어요? 부자가 되고 나서 예수 잘 믿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야 돼요. 가난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어요? 태의 문을 먼저 열고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하늘 문을 먼저 여시고 태의 문을 여시려고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업의 문을 여시려고 영적인 문을 여시고 육의 문을 여시려고 이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신령한 문을 여신 후에 건강의 문을 여시려고 잠시 닫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순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여러분 바뀔 수가 있어요. 늘 우리의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늘 상식 범위 내에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사는 인생은 아무런 기적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늘 상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순서에 의해서 살아야 여러분 한나와 같은 이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아들을 낳고 부족함이 없으면 영적인 문을 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영적인 문이 열려도 그만, 안 열려도 그만, 열려도 그만, 안 열려도 그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은혜다. 부족함이 축복이고 부족함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세관에 어떤 직원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아니 멀쩡하던 이 직장이 하루아침에 잘려서 해고가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온 가족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왔죠. 이제는 어떻게 사나?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 한 남자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글 쓰는 능력과 재주가 있는데 이제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글을 쓰세요. 글을. 이 남편은 무엇을 먹고 살며 글을 씁니까? 에? 직장 없이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 아내가 제가 만약을 위해서 모아놓은 이 저축해 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1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며 받은 영감으로 열심히 이제 글을 썼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조각이든 음악이든 예술 어떤 분야든 간에 이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 사람도 아픔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책이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 작품의 이름이 바로 주홍글씨라고 하는 거예요.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주홍글씨는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씩은 다
대한 그러한 작품인 줄 압니다. 이 주원굿이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죠. 만약에 그가 세관에서 그렇게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좀 보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난 것으로 인해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만 보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함 너머에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억지로 육의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이 믿음의 문을 먼저 여실 수 있기를 원하여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우나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없으면 무릎 꿇을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내게 문제가 오고 내게 아픔이 오고 내게 뭔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다가오면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주님 찾을 때구나, 이때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음성들이 우리 속에서 막 요동쳐야 돼요. 저는 보이는데 당사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을 찾아 헤매는 것은 여러분 좀 신앙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것은 안 돼요. 다음으로 이 한나로 하여금 가장 불행한 여자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바꾸어준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이 왕비가 아이를 못 낳으면 정말 엄청나게 이 구박받는 모습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 직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 역사를 이 한국의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래 기도했다. 통곡하며 오래 기도했다. 15절에는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응답을 확신하고 한나가 이제 행복한 여자로 변하게 되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을 낳고서 얼굴이 환해진 것이 아니고 응답을 확신하고 행복해졌어요. 이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죠. 아들을 낳고 기뻐한 게 아니고 이미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응답받은 것. 본인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 갖고 본인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찾으라, 기도하라고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해도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풀리고 도무지 사방팔방 벽만 보인다면 그때는 위를 보고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찾으라고 문을 닫으시는 거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시는 거지. 우리가 믿거나 우리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해서 문을 닫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위의 문을 열라고, 천국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세상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상에게 기도해도 좋은 게 쉽게 오지요. 행복이 일찍 찾아오는 것 같아 부럽게 막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강남에 나가보면 요즘은 외제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BMW 옛날에 가끔 봤는데, 벤츠 가끔 봤는데, 요즘은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BMW, 벤츠 흔해요. 독일 차들 길거리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부자처럼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고 살다간 세상 문조차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아야 해요. 이것이 순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반가워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얻은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은혜스럽고 좋고 남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이런 결과물들이어야죠. 10대, 20대부터 50대, 60대가 받아야 할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 쉽게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쟤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쩜 저렇게 나보다 더 잘 살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안 하고 살기에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지 못해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저는 이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이 한국에서 졸부가 된 사람들이 아들만은 고생시키지 않고 살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 전부 미국에 보내서 살 아이들 보니까요, 생활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금요일만 되면 파티예요. 금요일만 되면 파티입니다. 파티 갈 때 좋은 차를 몰고 가지 않으면 여자들이 온전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국에 있는 아버지 졸라서 좋은 차를 좀 사야겠다. 애들 이 뚜껑 열리는 차 좋아하잖아요. 네. 애들 이 뚜껑 열리는 차 되게 좋아해요. 그거 몰고 다니면서 지 아빠 머리 뚜껑 열리는 거 모르고 뚜껑 열리는 차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좋은 차 몰고 좋은 파티에 가고 또 이 여자들이 또 따르니까 그런 환락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또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맨하탄 다운타운에 갔더니 어떤 흑인 아이가 갑자기 내 차에 놓고 하면서 $5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5야?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약이야. 예. 그 이후로 뉴욕의 시장이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미국의 그 약을 전부 다 이제 없애려고 하는 일들을 막 펼쳐지게 되죠. 그 이후로는 $5가 별로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쉽게 얻은 것들, 노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런 가치들이 본인에게는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다 후회하는 결과만을 얻게 됩니다. 무디의 아버지는 40세에 별세하고 무디의 어머니는 이 유복자 쌍둥이를 합해서 9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 난로 앞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잠든 이후에는 밤을 새워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디 같은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우리는 이거 항상 이걸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 여러분 아세요?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대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을 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뒷바라지하고 이랬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아버지의 헌신으로 인해 이 아들의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나는 잘못됐지만 너는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야 된다.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먼저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 내가 먼저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무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믿음의 거목을 그의 가족에서 이미 키워낸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꺼번에 두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이 신문에 났었어요. 작은 시골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들만 6형제를 두었죠. 다섯째 아들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합니다. 막내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요. 기자가 자식들이 그렇게 잘된 비결을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김진성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재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만 당부했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려 힘썼을 뿐이죠. 평생 이 김진성 장로님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라고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아이들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너를 돕는다고 놀라운 약속을 했지만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못 준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약속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일에 내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1시간 이후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여러분께서 늘 교훈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세상 문이 열리는 것 같지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틈새를 비집고
이 마귀는 오늘 우리 삶 속에 개입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없는 잘됨, 말씀이 없는 축복,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멸망의 도구로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 때에서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 박종근 집사님 어머니 그 한 권사님도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때, 부모님 때도 거의 예수 잘 믿는 분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 먹지 마라. 저희 큰어머니는 그러진 않으셨지만 그 젓가락질을 못하는 놈은 밥도 안 준다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젓가락질도 못하면서 무슨 밥을 먹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 가기가 굉장히 겁났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집 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젓가락질을 잘하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는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직장의 문제들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형통한 은혜를 받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가짜로 포장한 것과 같아요. 미국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 이제 쇼핑에서 뭐 물건을 주문했는데 묵직한 게 왔어. 나중에 열어보니까 바위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한국에도 가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벽돌이 막 들어있고.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신앙은 주님 앞에 별로 이렇게 기뻐할 이유들을 갖지 못해요. 고난의 스토리, 한계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거기서 역사도 있고 거기서 뭔가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러는 거죠. 날마다 적당주의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손 딱 긋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난 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들은 내가 선을 그으면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섭리하신 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일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인이 되어서도 너무 오늘 쉽게 살려고 하고 쉽게 믿으려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 조금만 괴로우면 환경 탓만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맨날 하던 말들이 죽어도 학교는 가라. 죽어도 학교는 가라. 그래서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전학 문제 때문에 개근상은 못 받았죠. 중고등학교 개근상은 받았어요. 우수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받았어요.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아요. 우수상 받은 것보다 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한번 좀 까지면 엄마한테 쪼르륵 전화해서 조퇴합니다. 견뎌보라고. 견뎌봐. 조금만 괴로우면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금만 괴로우면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자신 탓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며 더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어떤 문을 닫으시고 부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트럼펫을 좀 붑니다. 부는데 이 트럼펫도요, 모든 악기가 다 그래요. 어느 한계점이 와요. 한계점이 오면 그 한계점 올 때, 안 될 때 더 열심히 하면 그 한계점을 뛰어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 되겠구나, 그냥 놔버리지. 그러면 다시는 그 한계점을 넘지 못해요. 트럼펫 불면 여기에 이 근육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육이 안 붙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입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근육 붙을 때까지 열심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데, 모든 일이 다 똑같은 이치죠. 익숙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며 이 보너스까지 얹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부족함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행복한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 이것은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에도 무릎 꿇지 않고 뻗띵기다가 결국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텐데,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섭리하심의 축복을 받는, 준비된 복을 받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